반갑습니다. 2020년 4월 26일 사람 사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묵상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들을 고백하면서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좋은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려운 시국이 핑계가 되어 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장은 교회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지만 다시 모이는 그날을 갈망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너진 것이 많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나의 눈과 마음이 사람의 악함을 보며 좌절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셔서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며 시작한 이 예배의 마지막도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 잘 거하셨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죠. 편리한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종류 중 하나가 가전제품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청소기, 요즘에는 건조기도 쓰고 공기청정기도 필수가 됐죠. 이런 제품들은 모두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합니다. 가전제품을 처음 사서 포장을 뜯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시죠? 네,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안 믿겨지겠지만 진짜 사용설명서가 거의 제일 먼저 보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사용설명서를 꼼꼼히 읽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꼼히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매한 가전제품을 빨리 꺼내서 만져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심하죠. 가전제품, 전자제품 이런 거 남자들 워낙 좋아하니까 포장을 뜯으면 사용설명서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물건 빨리 뜯어서 만져보고 사용하고 싶잖아요. 특별히 또 요즘 가전제품들은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게, 조작하기가 쉽게 아주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용설명서의 필요성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사용설명서는 대체로 포장 박스를 버릴 때 같이 버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한 습관이 있는데 이 사용설명서를 어지간하면 버리지를 않습니다. 저장 강박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용설명서는 잘 모아둡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가전제품의 사용설명서를 버리지 않고 저는 한 곳에 모아둡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어지간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이 의외로 사용설명서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습관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하나가 작동이 안 돼서 AS 센터에 전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제품의 상태를 설명했더니 상담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그때 제 손에는 사용설명서가 이미 들려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통화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상담사가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들이 이 사용설명서 맨 앞에 똑같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사용설명서만 잘 읽더라도 상담사와 통화할 때 기본적으로 드는 시간을 내가 절약할 수 있겠는데? 그 기본적인 질문들을 우리는 다 알아요. 뭐냐면 이런 내용들 써 있어요. 이 제품은 220V 제품입니다.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직사광선을 오래 쬐면 안 됩니다. 어린이가 조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굳이 이거를 상담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굳이 그 설명을 듣지 않아도 설명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저는 설명서를 잘 안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전자제품 사용 설명서를 버리지 않았다면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기본적인 설명들이 진짜로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건은 지난주 설교 내용의 연속입니다. 아직 초막절 기간 중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유대인들의 최대 절기입니다. 완전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성전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도 했지만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더욱 담대히 성전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꾸준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날에도 가만히 계시지 못했습니다. 또다시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인데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뜻 자체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정타가 됩니다. 이 말씀이 결정타가 되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7장 40절부터 끝부분까지가 그렇게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킬 걸 아시면서도 이 선포를 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아주 짧고 간결한 선포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요한복음 안에서 물이 가지는 이미지를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물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봐야 하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 행사의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 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건을 쭉 한번 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물, 즉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실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말 걸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마실 물을 좀 달라.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날 즈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해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하고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장소가 어디였죠?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 물을 어떤 물로 믿었죠? 치유의 물로 믿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본문을 더 나가지 않았지만 9장에 가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데 특별히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연못에 가서 그 연못 물을 가지고 이렇게 눈을 닫게 해서 낫게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물은 생명, 치유, 회복 이런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삶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궁극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상징이 바로 물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아예 콕 집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 즉 성령이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수도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건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해석을 한 구절 그냥 붙여놨습니다. 39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물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게 어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느냐? 생명을 주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마음에, 영혼에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기억한 후에 두 번째, 초막절 행사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겠습니다.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이스라엘 최대의 절기인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초막절이 시작되면, 이걸 제가 좀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초막절이 시작되면 첫날부터 매일 똑같은 의식이 진행됩니다. 제사장들이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 연못이 실로암 연못인데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맨 앞에 있는 제단까지 걸어갑니다. 행진을 합니다. 제사장들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때 초막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몰려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의 행렬을 뒤따라갑니다. 그래서 성전 제단에 가서 제사장들은 그 물을 제단에다가 성전 제단에 따라 붓습니다. 이걸 매일 한 번씩 합니다. 매일 한 번씩 하다가 7일째 되는 날 7번을 합니다. 그 행진을 7번을 합니다. 물을 7번을 뿌리는 거예요. 예,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이 의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과거 조상들이 사막에서 지낼 때 물이 없어서 수없이 많이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죠. 어떤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어떤 때는 물이 있긴 있는데 이게 먹지 못할 정도로 쓴 물이었어요. 근데 그 쓴 물을 하나님이 달게 해주셔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비슷한 뉘앙스의 예언이 구약에 상당히 많은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면 그 생수가 훑고 지나간 땅들이 생명력을 얻게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즉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는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기원하는 하나의 행위인 겁니다. 특별히 예언된 구원자를 고대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생수를 언급하신 게 이 초막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요한복음에서의 물 개념과 초막절 행사의 맥락 안에서 이 생수의 개념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날은 초막절의 끝날입니다. 즉 제사장들이 7번 제단에 물을 뿌린 날, 그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킵니다. 노동을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분위기는 최고조고 이날은 절정입니다. 엄청난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날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명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라고 오늘 본문에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일어섰습니다. 자,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앉아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점잖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소리치신 겁니다. 소리치신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물의 개념과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이 생수의 개념, 물의 개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하신 이 선언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전날까지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물이 성전 제단에 뿌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리라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빨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하고 있는 행사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고대하던 그 구원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너희들이 어제까지 그렇게 성전 제단에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고대하던 오실 구원자가 나다. 사람들의 귀에는 이게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선포하셨나 보다 하지만 초막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의 귀에 지금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고대하던 구원자가 나야 라고 완전 못 박아버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님이 선포하신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나를 믿는 자는 그의 배에서 어디에서요? 배에서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무엇처럼? 강물처럼 샘물이 아니고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건 콸콸콸 흘러나온다는 얘기겠죠. 배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내려가서 채워지는 게 맞잖아요. 어떻게 배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와서 흘러 넘칩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곧대로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논리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가 채워지려면, 배고픔이 채워지려면 먹을 것이 입을 통해서 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인간의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대부분 우리는 사람의 행복이 우리가 바라는 외부적 요인의 그 어떤 것들이 성취될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 물질의 부요함, 또 어떤 일이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는 거. 쉽게 말해 밖에서 우리가 뭔가 의미를 찾아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논리를 거꾸로 뒤집으시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어서 오는 기쁨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내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의 순환 구조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뿜어나가는 기쁨의 순환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진짜 물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먹는 음식 얘기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생명, 회복, 치유, 즉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진짜 필요한, 정말 필요한 비물질적 채워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채워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원리로 살게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토록 바라던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내면의 갈증이 채워지던 패턴이 반대로 뒤집힌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의 기쁨과 채워짐이 외부적 요인과 무관해집니다. 생수가 배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이 그의 기쁨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으로 그가 충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그 기쁨의 정체가 뭐라고 해석해 주셨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AS 기사, 전자제품 AS 기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오래 보고 지낸 분인데 가끔 예전에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AS 전화가 왔을 때 가장 많은 그 고장 사유가 뭐였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엄청 웃었어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어떤 고장 사유가 제일 많았을까요? 정작 가서 딱 AS 기사가 가서 이유를 봤더니 되게 단순한 이유였대요. 전기 코드를 안 꼽았대요. 전기 코드를. 10번 출동하면 절반 이상이 전기 코드를 안 꼽은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AS 좀 와달라고 고장났다고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할 때 통화를 하는데 통화를 먼저 하잖아요. 그때 이미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코드 꽂으셨어요? 당연히 꽂았죠. 이 반응이래요, 다. 당연히 꽂았죠. 그래요? 그럼 무슨 버튼 누르셨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를 했을 때는 다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동을 하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코드를 안 꼽은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용설명서, 전자제품 사용설명서를 보시면요. 맨 앞에 이 전자제품이 어떤 제품이든 간에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이상 이 사용설명서 사용하기 맨 1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기 코드를 꽂으라는 그거부터 나와요. 안내. 전기 코드 꽂으라고. 이거 220V입니다. 전기 코드가 이 제품의 어느 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빼서 전기 코드에 먼저 꽂으십시오. 이게 맨 처음으로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건 AS 기사가 출동했을 때 절반 이상의 고장 사유가, 이게 고장난 것도 아니죠. 고장 사유가 전기 콘센트를 꽂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느끼냐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아직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통해서 자기가 오실 구원자인 것을, 이미 온 메시아인 것을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살게 되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셨어요. 삶의 원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무엇이 바뀌는지.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면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와서 이제는 외부적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용설명서 제1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먼저 인식하는 것, 먼저 인지하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는지에 집중하는 것, 이게 전기 코드를 먼저 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전기 코드 안 꽂아 놓으면 가전제품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닫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끝날에 선포하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외부적 문제에 의해서 울고 웃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외부적 요인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면에서 무한대로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으며,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눌러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이 모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시는 가치는 본질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삶의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사건인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의 습관대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나의 기쁨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세 번역인데요. 개역개정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일이 저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이 내 삶에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상황에 의해서 행복과 기쁨이 결정되고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아직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온통 나의 현실적 문제들에 대한 바람들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는 기도입니까? 그게? 문제 해결되는 기도. 그럼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패러다임을 바꿔주셨습니다. 외부적 요인에 따라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무한대로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본질을 보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일의 결과와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패러다임이 예수님이 바꿔주신 패러다임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전기코드 먼저 꼽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복음 사용 설명서 1번이 있다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이 흘러나오고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아주 짧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땅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 이 외부적 요인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 성령님이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로 외부적 환경에 의해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먼저 드립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는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또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께 얼마나 집중했습니까? 그 성령님께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또 때로는 그걸 얼마나 처참하게 무시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짐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복음 사용 설명서 제1번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라는 이 안내사항을 내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다른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잘 돼서 그런 것에 기대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내면에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주님, 이것을 아는데도,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 설명서 제1번 전기코드 꼽고 쓰세요. 이거 진짜 당연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주 당연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서 복음은 받아들였지만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들지? 알고 보니 코드를 꽂지 않았던 건데,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있다면 잠시 모든 걸 멈추고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찌르는 나의 양심에 나는 반응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모든 것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진짜 우리에게 인생의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꿈꿉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 꿈을 주고 비전을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고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주 작은 세밀한 음성에도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지금 나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내 안에 성령님과 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 감격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며 그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